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29일 목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 2서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완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성도님들께서 인터넷상에서 좋은 그림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일들이 많은데요. 그 가운데는 조금 충격적인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그 그림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예배당 안에서 예배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양과 염소가 서로 뒤섞여 있는 그림입니다. 회중석에도 강단 위에도 의자가 놓여 있는 곳에는 양과 염소가 섞여 있는데 예배를 인도하는 이 역시 염소인 그 그림입니다. 누군가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양과 염소 이야기를 주제로 각색하여 그린 사파인데 어쩌면 그 사파가 냉엄한 현실을 반영하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진리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 참과 거짓이 섞인 채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을 사수하려는 이들과 이에 분탕질을 하려는 자들이 공존하는 그 현실을 말입니다. 나이가 지긋해진 장로 요한의 눈에도 교회에 염소들이 설치는 모습이 보인 듯합니다. 그 현상을 두고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미혹하는 자는 속이는 자 또는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직역하자면 많은 속이는 자들이 이 세상에 등장했다는 말입니다. 그 미혹하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천상에 계셨던 그리스도와 이 땅에 살던 예수를 철저하게 구분짓는 요상한 생각을 했습니다. 감히 천상의 그리스도가 지상에서 초라하게 말구유에 태어났다가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에야 비로소 천상의 그리스도가 예수에게 임했고 예수가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는 예수를 떠나 다시 하늘로 갔다고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예수와 그리스도를 전혀 따로 보는 것이지요. 예수는 인간일 뿐이고 그리스도는 신성한 존재라 둘이 하나일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멸시 천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승천하시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시며 앞으로 다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미혹하는 자를 두고 요한은 분명히 성도들에게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는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요한을 비롯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바르게 가르치는 이들이 전해준 그 진리를 잃지 말고 살면서 그 가르침이 가져다주는 온전한 보상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보상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더불어 살아가는 특별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있지 않고 벗어나 그 울타리 밖으로 뛰쳐나간다면 약속된 보상은커녕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요한은 이렇게 성도들에게 경고합니다. 9절입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요한은 성도들에게 이같이 미혹하는 자들을 엄히 경계하면서 동시에 그들을 실제로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의 기록입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미혹하는 자, 곧 속이는 자요,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가 성도 앞에 있을 때는 그들을 집에도 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인사도 하지 말라는 말은 함께 대화하며 웃고 즐거워하지도 말라는 의미입니다. 만일 미혹하는 자들에게 인사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 역시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라고 요한은 거듭 경계하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들이 이웃일 수도 있고 어쩌면 같은 교회 안에 있는 교우일 수도 있을 텐데 너무 지나치도록 냉랭하게 대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요한의 교훈을 접하는 우리들에게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이단자들의 가르침이 성도들에게는 치명적인 독과 같다는 것을 요한이 전하고 싶었던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닫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단자들의 가르침은 성도들을 이간질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지면 성도에게는 요한이 말하는 온전한 상도 없을 것이고 결정적으로 생명도 없을 것입니다. 이는 상상도 하고 싶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가 집안의 문을 활짝 열고 맞이해야 할 대상, 또 함께 대화하며 웃고 즐거워해야 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미혹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요한은 9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을 향한 사랑으로 편지를 써 내려가던 장로 요한은 편지 끝부분에서 그 사랑의 메시지를 종이와 먹으로 쓰는 것보다는 성도들을 직접 대면하여 나누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만남은 미혹하는 자들을 대하는 성도들의 자세와는 정반대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대할 때 갖는 모습과 같이 서로 만나 함께 웃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충만한 대화를 나누고 싶어하는 요한의 마음이 오늘 본문 12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를 한 가지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13절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요한과 함께 있는 이들이 이 편지를 읽는 성도들에게 문안하기를 원합니다. 문안하고 문안을 받는 이들을 모두 자매라는 관계로 요한이 묻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택하심을 입은 교회 공동체라는 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비록 집안도 다르고 살아가는 지역과 환경이 달라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입은 한 공동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에서 요한이 자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까닭에 요한은 성도들에게 편지보다는 급히 달려가서 대면하여 기쁨 충만한 교제를 나누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읽는 성도들도 요한과 같은 마음이었음에 틀림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도 서로에게 요한이요, 성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모시어 함께 더불어 그 사랑 속에 살아가듯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서로에게 문을 활짝 열고 함께 즐거움과 기쁨을 나누고 또 대화를 나누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온전한 상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있을 때에 가능합니다. 그 교훈 밖으로 지나쳐 나가면 불가능해집니다. 우는 사자처럼 미혹하는 자들이 그 거짓된 교훈으로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기승하는 미혹하는 자들이 마치 독버섯처럼 퍼져 있기에 그럴수록 우리는 선한 목자에게 돌봄을 받는 양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서 안전히 거해야 합니다. 멋지고 매력적인 염소들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단들이 득실할수록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또 택하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 깊이 묵상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럴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있는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이 더해지고 주어진 온전한 상이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이들인지 또 같은 형제 자매된 이들 간의 교제가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그 기쁨과 즐거움에 오늘도 우리 속에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령께서 오늘도 이러한 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대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와 있는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해답이 있으니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 병상에 계신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간절한 간구를 들으시며 속히 응답하셔서 건강한 몸으로 주 앞에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택하신 귀한 백성들 함께 동행하시고 모든 것 간섭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오늘도 감사와 기쁨,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